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신 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조용히 간구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티끌과 먼지 같은 저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도 누리길 원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저희는 천국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 허망한 생각과 망령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여 저희 몸과 마음을 방탕함에 내어놓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하며 망령된 행실을 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거듭난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악을 행하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적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5월을 맺고 이제 6월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침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고 햇볕도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 마음의 중심을 잡고 쉬이 흘러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저희 일상 속 수많은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고 온전한 주님의 희망에 저희 시선과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저희 삶은 주님 손 안에 있사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혹독한 삶 속에 지치고 힘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생명을 품을 만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함께 해주시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비추는 아름다운 영적 등대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문목사님 네 분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땅에 기름진 것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추억은도 건강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에 있으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잘 붙잡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가게의 이혼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좋은 빵으로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지 못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조차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주일이 되면 알게 됩니다. 삶의 행동과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거룩함을 드러내야겠지만 가장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주일 성수 여부일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기독교인의 주일과 비교도 안 되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고 죽이고 싶을 만큼 위험한 인물로 여기게 만든 발단이 바로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앞서 말한 바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율법 규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규정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은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구별하기가 어렵거나 살인, 간음, 도둑질 등 이방인들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죄로 여기는 규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곧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안식일은 히브리 단어 사바트로 쉬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쉼 때문에 생긴 날이 안식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복 있는 날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지겹고 따분한 날이 아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무서운 날이 아니라 참으로 복이 넘치는 날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기록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특별히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쉼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10계명 중에 하나로서 안식일 규정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의 부담과 압박으로 지치고 또 일하기에 힘들 수밖에 없었던 노예들을 살인적인 노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보호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이며 이때 모든 유대인은 회당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여 율법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 날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고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모여 그들만의 전통 의상을 입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주요 금지 조항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 날에 발생할 다양한 상황에 관한 논쟁들이 또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가축이 물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라면 이들을 건져 주어야 하는가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말이 되지 않아 보이는 이 질문을 붙잡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에스네파와 같은 급진적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면 그들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바리새파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목숨이 걸린 문제라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논쟁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도둑질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율법은 배고픈 나그네가 포도밭이나 밀밭을 지나면서 열매와 이삭을 따서 허기를 채우는 일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밀 이삭을 따서 먹은 제자들의 행동을 안식일 금지 규정 39가지 중에서 4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문제 삼은 듯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삭을 땄을 테니 추수하는 것이고, 밀알만 골라내었으니 키질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겼을 테니 타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모아 입에 넣었으니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죄를 범했을 것으로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범한 중죄인들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반응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한 사실에 대해서 논쟁하지조차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비를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응대하십니다. 사울 왕의 추격에 쫓기던 중 다윗은 노베 제사장에게 빵을 달라 청하였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준비된 빵인 제단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대한 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짚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위에 놓인 거룩한 빵을 제사장이 함부로 내어준 이유는 다윗이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무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빵을 요구한 다윗도 그것을 내어준 제사장의 판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제단빵을 내줄 수 있는 유연함이 바로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해석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밀밭 사이를 지나던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행위도 비난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달리 안식일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안식일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과도 같은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에 분명합니다.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즉, 특별한 누군가만이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종들이나 짐승이나 나그네 혹은 이방인에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분명히 드러낸 날입니다. 그분은 안식을 주는 분이며 해방하시는 분이고 곧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굶주린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밭의 작물이나 과수원의 과실을 따는 것을 율법을 통해 허용한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의 쉼과 평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올무가 아닙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제도와 사람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제도나 법은 분명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히려 인간이 제도와 법의 수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법과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수정, 보완하거나 때로는 폐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드신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사람이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다윗에게 제단빵을 먹게 해주므로 다윗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허기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단빵보다 다윗이 귀하였듯이 안식일의 규정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제자들의 사명이 훨씬 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에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인자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용인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만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안식일에 관해서 그들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일을 벌이십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벌어집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이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공격할 기회를 붙잡으려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무슨 큰일이겠냐 싶겠지만 손이 불편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도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증세는 오래된 것이요 목숨이 달린 시급한 사안도 아닙니다. 게다가 한나절만 기다렸다 안식일이 끝난 뒤에 치유하면 아무런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치유의 과정 또한 매우 도발적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모인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듯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고쳐달라 부탁하지도 않은 사람을 한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세워놓고 그 오그라든 손을 펴게 하십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기에 앞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은 당연히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냐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해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불편한 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즉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즉,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그것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실 때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의 탄식과 분노를 느끼셨지만 저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선택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만지거나 어떤 치유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내밀라고만 하셨을 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손을 내민 것이 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느끼시면서도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규범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틀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신 것입니다. 장애인을 고치기에 앞서 어느 것이 옳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회당 안의 사람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대한다는 의미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앙숙 관계인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탁합니다. 이러한 공모가 놀라운 것은 이들의 계획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은 극악한 죄인이나 정치 몰입애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자 안식일 규정을 비롯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소위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념이나 신앙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가 현대 교회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가 율법적인 규정들에 얽매여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이고 지켜야 할 가치라는 식으로 주장하며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높여 부르기까지 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처럼 굳어버린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비와 공유를 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장애도 주님의 고침이 필요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오그라들어 버린 마음의 완악함 또한 주님의 고침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완악함이 없는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노력하려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였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탐욕의 소산이었는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한공동체 식구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의 생명을 살리되 풍성하게 만드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고정관념과 교리와 전통과 구습이 복음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완악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